오늘 시간에는 71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이 71회에 대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이 참 많이 나왔죠. 혹시 어떤 예언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큰 신상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때에 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마리의 동물이 나타났던 환상도 있었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 그리고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있었던 곰, 또 4개의 날개를 갖고 머리가 4개였던 표범, 그리고 또 형체를 잘 알 수 없는 한 특별한 짐승, 그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1회에 대한 환상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환상보다 더 중요하고 독특하고 비밀스럽고 어려운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유튜브 등을 보시면 다니엘의 71회의 예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평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 역사적 전천연설주의자들, 무천연설주의자들이 많은 해석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찾아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71회에 대해서는 제가 2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1회에 대한 내용은요, 아마 몇 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해도 모자랄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71회가 무엇인가? 1회는 7일입니다. 그러면 7일이 70번 있다는 거죠. 그러면 71회는 총 며칠입니까? 490입니다. 그런데 이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90년으로 이제 봅니다. 71회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1일에로 나눠져 있습니다. 7 더하기 62 더하기 1 하면 몇입니까? 70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1회가 7년이죠. 이 7년이 앞쪽의 3년 반과 뒤쪽의 3년 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71회 해석이 왜 어렵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7째 일회였던 이 7년의 이 3년 반 기간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같이 겹쳐지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들이 3번이나 나옵니다. 8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이죠. 두때는 2년이고, 그럼 합치면 3년이고, 반때까지 합치면 3년 반입니다. 1회의 절반도 3년 반이고, 역시나 한때, 두때, 반때 하면 3년 반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특별히 이제 42달로 이제 다시 나옵니다. 42달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2 하고 6 다 더하면 4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요, 1261로 해서 다시 나옵니다. 1년이 365일, 또 365일, 365일 더하기 165인데 사실 3년 반이 되려면 이 165가 아니고 183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365가 되는 건데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12장 6절에 1260일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보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의 기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해석을 할 때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 차이에 따라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이 예언이 다르게 좀 해석이 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70일회를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71회가 490년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490년이냐 아니면 어떤 한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기간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때 역사적 전천년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관점에서 볼 것이냐,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첫 번째 해석은 70일에 49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견해입니다. 보시면 여기 490년이 정확하게 49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일회가 있죠, 62일회가 있고 1일회가 있는데, 이 7일회, 62일회, 1일회가 다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490년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 490년의 시작은 언제이냐, 71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여기 잘 보시면 BC 457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BC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건이 되고, 오늘 70일의 예언을 보시면 7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나서 합쳐서 69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등장을 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457년부터 따져가지고 AD 27년까지 보면요, 483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일주, 이게 이제 7년이지 않습니까? 이 7년이 앞쪽에 3년 반, 뒤쪽에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쪽 3년 반의 기간이 지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AD 31년에.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AD 34년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이 첫 번째 견해는요, 71회를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490년이 정확하게 490년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그 문자적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요, 예수님 초림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이 490년의
기간이 언제 다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초림의 기간 동안에 다 끝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해석은 이제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두 번째 해석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다니엘의 71회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7일회가 있습니다. 62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중간에 기간이 명시가 안 된 어떤 긴 시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1일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이하죠. 7일에 62일에 1일회가 다 연속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7일에 62일회가 지나고 나서 중간에 어떤 긴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즉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1주간의 기간이 있고 그 마지막 1회가 7년이니까 그 7년의 앞부분에 선교가 이루어져 가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일의 환상이 다 예언이 맞춰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고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해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역시나 문자적 해석에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490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수로 잡아서 이제 490년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3년 반을 잘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이 기간이 명시가 안 된 이 시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 전천년석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전에 교회 시대가 있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거를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좀 다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다 많이 비슷한데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특별히 이 마지막에 있는 요 3년 반 기간 있잖아요. 요 기간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하고 80년대 한국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입각한 종말론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예수님 재림 전에 비밀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게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성도들은 휴거가 돼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공중 잔치를 하게 되고 땅에서는 이제 환란을 받게 되다가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믿는 성도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천년 왕국의 기간을 살아가게 된다라고는 이게 한국 교회에 엄청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교회에 비디오 테이프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것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휴거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 휴거에 대한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입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에 나뉘어져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서 휴거를 당하고 3년 반 동안 공중에서 천국 잔치를 갔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3년 반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좀 해석적으로 좀 논란이 많은 해석이죠. 이 해석도 역시나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해석 마지막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 번째 해석은 핵심이 뭐냐면 상징적으로 다니엘서의 70일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71회가 정확하게 문자적인 의미의 490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으로 이 숫자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1회가 어떻게 되냐면, 자, 앞쪽에 7일회가 있죠. 61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제71회가 이제 마지막 1일회죠. 7년의 기간인데 이 기간이 전 3년 반은 이렇게 짧습니다. 근데 후 3년 반은 길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70일의 시작이 언제로 보냐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던 BC 538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70년이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 71의 예언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끝나고 나서 바로 71회가 해석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69일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대환란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7년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대환란 기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연재해도 많아지고 뭐 태풍과 가뭄과 기상이변 현상들도 많아지고 세계 곳곳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테러들도 많이 발생하고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또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해석의 이제 장점은 무엇이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이 주는 의미들을 중요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보여드리는 이 표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셨던 권성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세 번째 해석은 무천년설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무천년설은요 정확하게 천년 왕국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난도 정확하게 7년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미가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 장점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1의 환상은요 묵시적 환상입니다. 어떤 예언적인 환상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몇 년이냐 몇 년이 있고 나면 무슨 일이 있고 몇 년이 있고 나면 무슨 일이 있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찾는 게 이제 장점이 되는 것이고,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문자적인 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들이 있지요. 근데 그것을 이제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3년 반은 이렇게 짧다고 해놓고 이제 후 3년 반은 이렇게 길다고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이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개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들으시고 나시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거의 이틀 제가 책을 본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사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70일의 예언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해석들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서로 자기 해석이 옳다고 싸우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해석을 보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무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견해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1시간 지나면 아마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시냐? 이게 무슨 의미였냐? 제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71의 예언의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은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해석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었는지, 그때 그런 것을 내가 말씀을 들었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종말론에 관련돼서는 절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경우는 그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목사님들이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종말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잘못 보시면 정말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분별을 해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뭐가 중요한 것이냐. 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그 역사적 시점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거의 다 맞춰져 가는 역사적인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마칠 것이고,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들도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더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오는 엄청나게 뒤에 이뤄질 일들까지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개인의 인생 역사도 주관해 가고 계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 목적, 살아가는 방식,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셨던 이 70일의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